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엄청 큰 축복을 준다 했거든요.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막 엄청 막 상상 못할 축복을 약속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텐트 생활이야. 축복은 고사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 데리고 끌고 나왔던 양떼, 소떼, 염소떼 그리고 여러 목동들 기근이 오니까 풀이 있어야죠. 마실 물이 있어야죠. 다 흩어지지요. 망하지요. 그래 많이 망했어요. 분명히 엄청난 약속을 주었는데 막상 1년, 2년, 3년 세월이 가는데 이거 그렇지 못해. 말씀하고 영 달라. 그런데 내 마음 유혹하는 소문이 바다에 애굽의 나일강은 마르지도 않고 해년 해마다 풍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요. 우리도 가자.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님 따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살짝 알로 내려갔어. 저 부엘세바까지 싹 내려갔는데 하나님 말 안 하거든. 그 다음에 저 밑에 네게버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말 안 하거든. 응? 하나님 봐주는갑다. 그래서 애굽으로 푹 내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봐주기는 뭐 봐줘. 네 태도 보는 거다. 그래서 애국 가서 마누라 뺏기고 이제 그런 거 알죠? 그런데 사람이요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것 아닌데도 욕심이 생겨.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거 몽땅 기근으로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치졸합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아내가 예쁘니까 바로 왕한테 주잖아요. 그 대신 바로 부자인 바로는 엄청 또 재산을 줬잖아. 자기에게만 줬어? 친족 누구에게 줬습니까? 롯에게도 줬잖아요. 소와 양떼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는 거야. 어쭈 그리 마음대로 노네 이것들이. 내가 불러내갖고 내 민족 삼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물질의 유혹을 못 이긴 거지요. 물질의 유혹.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빼앗겼지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아줬어요. 바로가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하나님한테 혼쭐이 났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였지, 그죠? 왕을 속인 이 죄로 인해서 벌써 죽였지.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어. 이왕 준 재산은 바로에게는 뭐 용돈과 같은 거예요. 애굽의 왕이니까. 그래, 가라. 빨리 가라. 그럴 때면 우리 왕궁이 박살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가라. 아, 부정 탔네. 그들 입장에는 부정 탄 거지,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왕을 속이고 많은 재물을 제시면 돌려주고 와야죠. 안에 도로 찾아서면 안에 값으로 받은, 예? 폐물이지, 일종의. 예. 그 선물을 돌려주고 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갖고 올라와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부자가 또 됐어. 망해가고 또, 어쨌든, 누구 만나가지고, 바로 왕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롯이 배반하지요. 룻 아니에요, 롯이요. 룻은 여자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왜 배반해요? 물질 때문에 배반해요. 성경에 보니까 롯의 소떼 양떼가 많고 아브라함의 소떼 양떼가 많아갖고 서로 싸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양자 삼으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 결국은 안 되고 그래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어디 가버렸어? 그 당시에 아름다운 도성이 최고 아름다웠죠.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푸른 초장과 들판이 있고 시냇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아름다운 그곳으로 갔어.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게 아름다웠지만 그들은 환경적으로는 아주 살기 좋은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들이죠. 죄악의 도성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롯은 그곳이 죄악의 도성이든 뭐든 내 이익만 되면 된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서 롯은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혼쭐 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면역을 취해서 그 안 가고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가 친척 간에 원수를 맺어버리네. 풍요가. 사람이요. 형제들도요. 서로 어려울 때 우애가 많고 콩알 하나로 12 형제가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만큼 어려울 때 서로 아픔을 돌본다는 뜻인데 이때 롯이 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있어. 친척이라고 한 녀석이 네가 그랬느냐? 좋다. 니보다는 내가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산 몸종 엘리에셀이 훨씬 낫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딱 다짐을 해버려. 아브라함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유업을 이어주고 내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딱 다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답답한 게 있어. 소떼 양떼는 다 이렇게 넓어져가고 퍼져가는데 그게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란 말이야. 나중에 아내가 죽었을 때도 돈 주고 땅 사가지고 그죠? 묻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땅을 준다 했는데 주지도 않고 말이야. 어? 우리는 빨리 응답하면 좋잖아, 그죠? 맞죠? 대답했네. 그럼 너가 응답하더라. 그죠? 제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가가지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까지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안 내려간 거죠.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말씀은 그리 해놓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아무 없어. 75세에 나왔어요. 하란에서. 85세야. 자식도 없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도 언약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뭐 10년이 가도 자식도 안 주는데 무슨 큰 민족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인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난 뒤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 집의 하인이지만 아들로 키운 거지요. 양자로 입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은 내가 결정해도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 감정대로 결정을 해요. 자기 감정대로. 그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법인 줄을 그걸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반석위에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 긍정의 힘 이런 책을 보니까 자기 욕심, 야욕을 다 목표를 걸어놓고 그걸 위해서 체면을 걸게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정신 통일해가지고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이걸 성경 속에 싹 갖고 들어온 것이 말씀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 나도 그저 교회 부흥시키려고 별짓 다 해서 그런 책들 이용해가지고 다 나중에 회개시킨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하나님은 쭉쭉이 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알곡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쭉쭉이 1000개가 나아요? 알곡 1개가 나아요? 왜 알곡 1개가 낫는 거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교회와 선악나무 교회가 있었죠. 그 가운데는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동산 중앙이고 여러분의 중앙도 마음의 자리예요.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함이 되는 거야. 겉으로 무슨 말을 해도 심보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구원도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 없는 날라리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도 지겨워서 카톡이나 하고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눈 감고 잠이나 자고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호로자식이야 그러면 초신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결한 짓을 왜 해? 그게 축복받을 짓이에요 그게.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서 신약에도 많았고 성경 속에 보면 이제 그걸 원래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제 장로가 이제 일어서서 그런 걸 다 잡아줘야 돼요. 예. 무엇이 신령과 진정과 예배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원래 예배는 경배예요. 두려울 경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배할 때 두려워하는 자가 생활 속에 허용을 받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망령되이 지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서 자기 소욕대로 하는 것은 그거 평안 아니야. 그건 나중에 실컷 매맞는 짓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허리에서 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야.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한 거죠. 이 믿음이
어려웁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온전히 믿어도 내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와요. 내가 진짜 온전히 믿는가? 인간의 헬연에 매이고 정에 매이고 또 부부의 사랑에 매여서 내 말을 온전히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시험하는 때가 와요.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실패하여도요. 내 허리에서 날 자란 아브라함이 그 부분 왜 실패합니까? 내 허리에서 날 자는 첩을 통해 날 자 아니잖아요. 맞죠? 아내를 통해서 날 자 아니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인 것처럼 아브라함 아내 이름이 누구지? 뭘 사라고? 그죠? 예. 사례 아닙니까? 사례. 나중에 사라가 됐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이 할망구가 애 놓는다고? 기가 찰 노리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사라는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건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건강하고 예쁘니까 그 할매 비슷한 사람을 바로가 데려간 거 아니요? 맞지? 지팡이 주고 일하는데 아야 섹시 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자기가 갱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처방을 내리는 거야. 어떻게 처방을 내려요? 그 당시 풍속을 쫓았어요. 예.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아서 그걸 자기 자식으로 이어줄 자로 키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 여자 몸종이 누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몸종으로 준 상당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자기 부인네 사모려고 몸종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왕실 가족으로 일할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여자 같아. 그 이름이 뭐죠? 하갈이구나. 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물어봐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아는 건 물어보는 거지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답 뭐면 또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참 하갈이 똑똑한 여자인 거 알지요? 너무 똑똑하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 진리가 부족했다는 거죠. 세상들이 하는 유행과 풍속에 아브라함이 솔깃해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원치 않는 자식 낳았죠. 그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그 자식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저무리들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자식들하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죠.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었어.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행적이고 헬련이고 필요 없잖아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를 시험을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은 아담을 마귀는 하와를 통해 시험해서 먹지 말라고 사람도 안 먹잖아요. 사랑스러운 아내는 죽으라 해도 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처먹은 것 같아. 얼마나 아내에게 반했으면은
그렇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내 갈비에서 나왔다. 내 뼈 중에 뼈요. 그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말씀보다 인간의 행편과 처지를 들어버렸어. 인간에 동정해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어기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온전히 어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어가서 편파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 한 번 실수가 그렇죠. 무려 4,000년 역사의 세월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믿음의 자식을 낳았죠. 예,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봤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예?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13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상대에게 시험 들고 분노하면 말 안 하죠. 시험 들고 미워 죽겠는데까지 이렇게 해요? 그건 안 해요. 하나님도, 부모도요, 자식이 영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도 말 안 하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솔직히 말해서 27년이 지나간 27년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화난 목소리죠.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 좀 똑바로 해! 똑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여자 말 듣고 네 부인 말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똑바로 해. 그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너 다시 낳아야 되겠어. 너 부인도 다시 낳아야 돼. 그래서 사리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주신 자식이 이삭이에요. 이삭. 예. 이것이 믿음의 조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도 예수 믿고 언약을 받고도 반복해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 버린 거 아니죠? 역시 똑같아. 우리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지난 세월이 온전치 못해. 미국 유학을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대학을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비만 계속 떼주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졸업이 힘들잖아요. 우리는 들어가기는 어려워, 그제 또. 거꾸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거와 비슷해요. 너는 3년이면, 너는 4년이면 맞춰야 될 건데, 10년이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트라인에 이르지 못해, 믿음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 내 보내버리지,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시 좀 더 과거로 이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에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답답한 게 뭐예요? 이제 자식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내 땅이 있어야 성을 짓고 나무 땅이 텐트 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논밭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내 땅이 없으니까 저 멀리 소유주가 누군지 잘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양떼 풀 때 뜯어미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답답하죠. 하나님 이럽니다. 네가 동서사방을 봐라. 아브라함 보고 동서사방을 딱 봤어. 네 눈에 봤지? 헤브론에서요 동서사방을 보면 높은 데서 멀리가 보이죠? 끝이 안 보이게 보이잖아. 네 눈에 보인 거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이때 아브라함이 약간 화가 나는가 봐. 내가 여기 10년 있는데 한 병도 안 줘놓고 이제 줄게.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한테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10년을 살아도 한 병도 안 줘놓고 이제 속으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무엇으로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방 땅에 살면 자기 땅에 가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내가 표징을 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약속을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 헷불 언약이죠. 헷불 언약.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7절인데 그리고 난 뒤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준비해가지고 중간을 쪼개갖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걸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요. 은유적 표현. 예.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야. 그림 언어. 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그림 언어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보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뭐 이런 거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바위요, 요새요, 강한 산성이요, 방패요, 전사요 이런 식으로 그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는 지도자요, 재판장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이런 은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사용했던 그 베리트, 언약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씀, 언약 이런 말인데 이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언약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쪼개진 짐승인 제물 사이를 그렇죠? 언약자가 서로 손을 잡고 지내가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그런데 이상해. 아브라함은 짐승을 갈라놓은 거는 맞죠? 다 쪼개 갈라나갖고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그죠?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피곤했는데 그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가지고, 불덩어리 나더라. 두루뚜뚜뚜루뚜뚜, 탁 나타나가지고, 그래, 쫙, 해서. 아브라함은 자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막 너무 무서워 기질을 풍졸하게 했어. 보세요. 언약 아브라함의 불로서 체결했어. 아브라함 이 언약은 어기면 어떻게 된다? 어기는 자가 자기가 갈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는 못 지내고 하나님 홀로 언약을 체결했어. 내가 이 언약을 어긴 내가 갈라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이 언약이 다시 이 언약의 불이 다시 어디에 붙어요? 시내산 갈씨 들기에 와서 모세에게 그 언약이 다시 옮겨 붙잖아요. 그 언약이 그 다음에 어디 붙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단에 붙잖아. 그 성막의 제단에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죠. 그게 언약의 불이에요.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붙어요?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왔잖아. 언약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은 것은 그 언약의 불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예.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알겠죠?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불은 어둠을 태우죠. 악한 마귀 사단을 제하죠. 우리를 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이끌어주는. 모세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면 불 속에 있었어요. 안 탔죠? 그리고 나오니까 얼굴 빛이 났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7배나 강한 풀무불 속에 안 타져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생명의 자녀에게는 지옥이 없는 거예요. 지옥불도 생명의 자녀는 태울 수가 없는 거야. 사삭 아드나 뭐이고 메삭 아벳노고 잡아놨던 부인들은 다 불에 타져 죽어버리잖아. 언약은 불의 언약이요, 피의 언약이에요. 알겠습니까? 피의 언약은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주는 것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 뭐예요? 제1계명 여호와의 계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믿다가 아브라함도 세상 유행 풍속을, 그 당시에 일어난 것들을 절충하여 받아들이다가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로 서서 회복함으로 언약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건속들 주님 앞에 와서 언약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로 증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복 내려 주소서.